아담과 우리의 세 가지 공통점. 아담과 우리의 세 가지 공통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권이 만료가 돼가지고 여권 사진을 새로 찍었습니다. 제가 사진사님께 아무 부탁을 드리지 않았는데,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사진이 이렇게 찍고서 사진 인화된 걸 봤더니 보정을 하셨어요. 저한테 동의를 얻지 않으시고 보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제가 그냥 사진인데 제가 볼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아이에게 가족 카톡방에 올렸어요. 이렇게 여권 사진 이렇게 나온 걸 올렸더니 딸 아이가 농담으로 사진사를 고소해야 한다고. 많이 좀 이상해요. 좀 제가 볼 땐 이상해요. 좀 여성스럽게 나왔어요. 요즘 이런 일이 흔하잖아요, 그렇죠? 동사무소나 회사 면접, 소개팅에서 사진 속의 사람과 실제가 달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진만 보고는 믿기 어렵다고들 하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참 서로가 서로를 믿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 보정된 이미지와 필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보정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많이 하십시오. 그렇다면 이런 현상, 속이고 속는 이런 일들 언제 생겼을까? 또 왜 생겼을까에 대해서 성경은 그 이유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한 사건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기원을 잠시 우리 말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3분짜리 애니메이션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멋진 세상을 만드시고 특별한 정원, 바로 에덴 동산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곳은 정말 환상적인 곳이었답니다. 맛있는 과일이 주렁주렁, 동물 친구들도 와글와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정말 행복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찾아오셔서 같이 산책도 하고 이야기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거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하와야,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는 마음껏 먹어도 좋단다. 하지만 저기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이 선악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거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지키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어느 날 교활한 뱀이 하와에게 살금살금 다가왔어요. 뱀이 말했어요. 정말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똑똑해질 수 있다던데. 하와는 마음속이 복잡해졌어요. 정말 그럴까? 그리고 결국 손을 뻗어 선악과를 따서 한 입 베어 물었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건넸고 아담도 먹었어요. 그 순간 번쩍하고 두 사람의 눈이 뜨이더니 갑자기 자기들이 옷도 안 입고 있다는 걸 깨닫고 깜짝 놀라 숨었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두 사람은 떨면서 나뭇잎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손가락을 하와에게 향하며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먹은 건 하와가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하와도 뱀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뱀이 저를 속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두의 잘못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어기고 죄를 지었구나. 이제는 에덴 동산을 떠나야 한단다. 뱀은 평생 땅을 기어다니며 살 것이고, 하와야, 너는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느낄 거란다. 그리고 아담아, 너는 평생 땀 흘려야 땅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결국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란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나는 것이 너무 슬펐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어요. 가죽 옷도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죠.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멋진 세상을 만드시. 예, 우리가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그리고 그때 죄가 인간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죄라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모든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는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갈라놓아 버렸어요. 그리고 아담하고 하와 사이도 갈라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죄는요, 죄의 형태는요, 사람 사이에도 동일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인간관계 안에서 어떻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죄로 인해 인간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왜곡입니다. 첫 번째로 왜곡입니다. 예, 우리 1절 말씀을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했습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첫 번째 왜곡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 뱀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왔죠. 그리고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구절을 보면은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거 내려주세요. 정말로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로. 히브리 성경에는 아프라고 하고 영어 성경 NIV 버전에서는 really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진짜로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정말로라는 말은요, 도발적, 반문적 강조로서 왜곡을 촉발하는 의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말이 진짜야? 진짜 그렇게 말했다고?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뱀은요,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왜곡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비춰져요? 인색한 분으로 비춰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 말하는 분, 메신저를 불신하게 만드는 단계로 들어가게 만들죠. 그러자 하와가 뱀에게 말합니다. 3장 2절부터 3절, 창세기 3장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 동산 안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라고 했죠, 그렇죠? 하와가. 그런데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을 추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신 말씀 2장 16절 17절에 있는데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뱀이 1차적으로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국했죠, 그렇죠? 그리고 하와가 2차적으로 열매를 먹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은 말씀을 추가합니다.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추가하죠. 왜곡은요, 말을 다 바꾸는 게 아니죠. 사실 90%에다가 거짓 10% 정도를 섞어버리는 게 왜곡이에요. 또 말투를, 범위를 교묘하게 살짝 바꾸는 게 왜곡입니다. 원래 말했던 분의 말투를.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반주자님께 잘했어요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전달해 주세요 했더니 우리
남편 되는 양도한 집사람이 잘했단다 이렇게 전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잘했어라는 말인데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왜곡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칭찬이야, 욕이야, 그렇죠? 왜곡은요 있는 사실을 살짝만 변형하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있죠. 이것이 사탄의 수법이고 죄가 들어온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왜곡하겠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뱀은요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녀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와는 선악과를 먹을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왜곡했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이 얼마나 왜곡을 하면 상대방을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1번, 2번, 2번, 1번을 다 있는 사실이 있는데 조금만 바꿔가지고 뉘앙스를 바꿔가지고 서로 막 공격해요. 뭐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아주 없는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있는 이야기를 살짝 변형한 겁니다. 사실의 거짓을 살짝 섞어서 그럴듯하게 전달합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이 양 뉴스를 어쩔 때 같이 봐요. 같은 내용인데 그 언론사마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내용인데 전혀 다르게 보도합니다. 재미있어요. 참 뉴스도 참 거짓이 많구나라는 거, 의도가 있구나. 여러분 왜곡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90% 있고 거짓이 10% 있다고 해도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왜곡과 거짓에 능한지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저한테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친구들 가지고 있는데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어. 친구들 다 하고 있는데 나만 못해. 그럼 제가 명탐정 모드가 됩니다. 이제 네가 말하는 다라는 애들 이름 다 대봐. 다 조사해봤어? 그 집에 가봤어? 그럼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렇게까지는 못 해봤네요. 다음부터는 꼼꼼한 조사 없이 사실 여부를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우리 주한이도 알아들었어? 절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말할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곡은 누가 했어요? 지금 저를 보는 눈빛이 아이들이 피곤하겠다 이렇게. 아이들은 이렇게 왜곡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애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왜곡 안 할까요? 잘합니다. 능합니다. 교회를 자기 뜻대로 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요 하고서 여론을 왜곡하죠. 근데 알고 보면 친하게 지내는 사람 한두 명이에요. 많아야 3명. 많으면 3명인데 다 전체 의견인 것처럼 왜곡하죠. 다라는 말로. 여러분 목사님들도 왜곡 많이 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아무 설교나 듣지 말라고 자주 말씀드리죠. 설교 가려서 분별하셔서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이 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설교라는 건 글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요, 이 성경은 문맥이라는 게 있어요, 문맥. 근데 앞뒤 다 잘라놓고서 한 구절만 가지고서 목사님들이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모든 목사님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한 구절만 탁 읽어놓고서 그 말씀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섞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배움이 미천해서 모르고 그런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도적으로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말들. 소위 말하는 성도들 가스라이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 설교는 분별해서 들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할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왜곡의 형태가요. 이런 왜곡을 통해서 이단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단은요 아무것도 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한 구절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변형시키는 거예요. 거짓말로 꿰는 거예요. 사입이 거기에다가 교묘하게 이야기해서 자기를 섬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신학교 다닐 때요, 한 교수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수업 때마다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단이 다른 게 아니다. 성경 안 읽는 너희들이 이단이다. 왜냐하면 다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다 잘 읽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을 안 읽거나 덜 읽거나 대충 읽게 되면은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읽는 거는 자기 한 사람만 그냥 손해 보면 많은 일이지만 목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천 수만 명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이단이 다른 게 이단이 아니죠.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왜곡을 주의하시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사탄을 통해서 인간에 들어온 죄악이고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선악과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죄로 인해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 두 번째입니다. 바로 회피입니다. 회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하루 중 서늘한 때였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뱀의 꿰매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먹었죠.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몸이 벗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어떻다고 하셨어요? 보기 좋았다라고 평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게 되니까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다 그러셨는데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뭔가 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서 몸을 가립니다.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이 두 사람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왜 숨었을까요? 이 두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하죠.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상하죠? 원래 아담은 계속 벌거벗고 있었어요. 먹은 이후로 숨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려워졌어요. 욥기를 보면요, 욥이 아담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욥기 31장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내 범죄 행위를 숨기고 가슴에 묻어둔 적이 있던가. 요 다른 사람이라는 말은요,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아담이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남자,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범죄 행위를 어떻게 했다고요? 숨기고, 숨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 여러분, 죄는요, 사람을 숨고 회피하게 만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는데요. 이때 요나가 1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에 시작.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를 피해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여호와를 피해. 말씀하셨는데 듣기 싫었어요. 말씀이 어긋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피해요. 죄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피하게 합니다. 요나의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 거예요. 이 일로 요나는 깊은 바다에 빠져서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피한 아담과 하와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피했던 것처럼 인간관계 안에서도 동일하게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회피하고 숨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도 있어요? 숨어버리기도 하죠. 전화도 문자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잠수 이별이라고 해가지고 연인 사이에 헤어지자는 말도 못 해가지고 문자로 틱 보내놓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말을 돌리기도 하죠. 지금은 바빠서 나중에 이야기하자라고 하면서 나중에 절대 안 만나줍니다. 학생들은 취업이나 학점, 최근 불거진 자기의 문제를 부모님이나 어른 또 자기 친구들에게 숨기기도 하죠. 학생들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SNS라면 막 언팔, 뭐 차단 이런 것도 합니다. 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 차단 이런 버튼, 언팔 이런 건 다 회피 이런 버튼입니다. 교회에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이거 한번 해보자고 하면은 성도님들이 뭐라 그래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평소에 그분들 기도하는 거 잘 못 봤거든요. 이럴 때는 꼭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기도 훈련은 기도회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부탁해야 되는 거구나.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시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에 숨은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파괴됐고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가 파괴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죄로 인해 인간에게 나타난 현상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 남 탓하는 거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죄송해요. 이 말씀이 아닌데 제가 잘못 풀었네요. 12절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죠. 그런데 아담이 대답하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를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네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를 먹었느냐라고 말했을 때, 물으셨을 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3장 12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은 지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대상에게 떠넘기고 있는데 누구에게 떠넘기고 있죠? 그 앞에 먼저 또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렇죠? 이 여자 주신 분이 하나님 때문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주실 때 선물로 주신 거란 말이죠. 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묻죠. 선물이 불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선택은 아담 자신이 한 일이잖아요. 그럼 이제 하와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하와는 뭐라고 하는지요? 13절. 우리 3장 1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와는 누구에게 탓을 돌리고 있어요? 뱀에게 탓을 돌리고 있죠.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뱀 때문에. 내 배우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다. 내 배우자 때문에 내가 불행해진 거야. 부모들은 자녀가 잘못된 경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남의 친구, 남의 자식 탓하는 거예요. 심지어 분위기 탓도 합니다. 분위기상 어쩔 수 없었어요. 안 먹으려고 했는데 다들 맛있게 먹길래 저도 한 입 먹다가 그만. 그래서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살을 못 빼는 건 자기 탓이란 말이죠. 근데 분위기 탓을 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누가 버리고 누가 선택한 겁니까? 내가 선택한 거, 자기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책임 전가를 너무 쉽게 합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역시 그렇구나. 내 잘못이 아니었어. 아담과 하와 때문이었어. 아니지. 하나님 때문이지.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을 시험하게 한 거야? 라고 질문하기도 하죠.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했던 책임 전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끊임없이 왜곡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지기보다는 숨으려고 하고요. 또 책임 전가를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이 모습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있어요? 만약에 자신 있게 저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분은 주변 사람 정말 힘들게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했잖아요.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정면에서 마주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너 왜 이 말 왜곡해? 너 왜 잘못해놓고 회피하니? 너 왜 책임 전가하고 내 탓하니?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대방만 그렇습니까? 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곡 안 하세요? 책임 전가 안 하세요?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나 너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지혜예요. 복음을 모르면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계속 묻는 겁니다. 왜 왜곡해? 왜 탓해? 왜 피하니? 복음을 알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 중에서 목사님 저에게 물어보죠.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의연할 수 있으세요? 그렇게 태어나세요? 제가 매번 그런 건 아닌데 기대치가 전혀 없어서 그래요. 그냥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원래 상태에서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저 여러분은 고장난 기계와 같습니다. 뭐와 같다고요? 고장난 기계. 그러니까 고장난 기계끼리 모여서 일을 벌이면 어떻겠어요? 삐거덕거리겠죠. 여기서 삐거덕거리는데 합쳤어요. 그냥 삐거덕. 고장난 기계 가져다 놓고서 멀쩡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문제 있는 거예요? 기계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고장난 남자와 여자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런 거. 왜곡이요 그런 게. 부족한 반쪽과 부족한 반쪽이 만나면 더 부족해져요. 기름칠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건전지 넣어도 안 돼요. 안 돌아가요. 전기 꽂아도 소용없어요. 스파크만 튀지. 고장과 고장이 만나면 2개 이상의 고장이 생겨버립니다. 2개만 나면 다행이에요. 3개, 4개, 10개, 20개씩 생겨버려요. 제가 하는 말이 아주 상식적인 말이죠. 근데 왜 삶 속에서 따지냐 이거예요. 왜 당신 고장났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어때요? 자기도 고장났거든요. 고장난 사람이 고장난 사람을 진단하면 그 고장이 잘된 진단일까요? 틀린 진단일까요? 틀린 진단이에요. 지말만 맞대 맨날. 그렇죠? 이게 죄의 세계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사건을 통해서 니들도 똑같이 고장났잖아.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보기 좋았는데 너희들 고장났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다 모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죄송하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여가지고 삐그덕거려 안 삐그덕거려요. 정상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그러지? 그러지 마세요. 정상이에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러지? 나 이 교회를 떠날까? 이런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그럼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딱 3장까지만 읽어보면 딱 그 답이 나와요. 원래 그렇구나. 아담과 둘이 만났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가 둘이 삐그덕거리고 있어요. 서로 탓하고 있어요. 이 여자 때문에 이러면서. 이것이 성경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 상식입니다. 여러분 정 목사 왜 저래? 목사라는 인간이 저래서 되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만약에 누가 야 너네 목사님 왜 그러냐?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변호하지 마세요. 변호할 필요가 없어요. 네가 한 면만 봐서 그래. 우리 목사님 되게 좋은 분 이런 필요 없어요. 한마디 하시면 돼요. 죄인이라 그래. 한번 따라해볼까? 죄인이라 그래. 죄인이라 그런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정 목사 왜 그래요? 죄인이라 그런 거예요. 멀쩡한 구석이 없어요. 멀리서 볼 때만 있어요.
조금만 다가오시면은 멀쩡한 데가 없어요. 고개를 끄덕이지 마시고. 아니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왜 그래? 신앙생활 몇 년이나 했는데.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 죄인이라 그래. 웃으면서 얘기하면 돼. 아 죄인이라 그래. 그것도 몰랐어? 아, 죄인이라 그래. 근데 이거는 약간 충청도 스타일로 해도 여유 있게 해야지 맛이 납니다. 아 죄인이라 그래요. 이렇게 딱 여유 있게 딱 받아쳐줘야 돼요. 죄인이라 그래요. 아무 일 아닌 거예요. 심각하지 말자고요. 옆에 사람이 고장난 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다 고장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뭘 누리냐면 바로 이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함과 한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딱 오직 한 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왜곡 때문에 진리를 말씀하시죠. 참.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진리요. 너희들 다 왜곡하잖아. 너희들 다 거짓이잖아. 근데 나는 참이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회피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회피하고 자신의 죄를 회피하는 인간들을 찾아서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죄 때문에 회피했을 때 숨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책임 전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인간들의 죄를 스스로 대신 지셨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일그러진 고장난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회복, 형상이 회복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거하느냐 하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는 종교예요.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막 살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데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더 나아질 게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종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 끊임없이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도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서로에 대한 비난 섞인 중간 평가를 멈추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중간 평가하지 말자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중간 평가하면 답이 없어요. 건물을 다 지어 올리기 전까지 이 건물 왜 이래?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여기 인테리어 왜 이래? 쎄면 가루 날리나? 이럴 필요가 없다고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지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성이 언제 되냐면 하나님 나라 갈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평가하면 안 돼요. 병목사 왜 저래? 평가하지 마세요. 손해면 여러분이 보시는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저한테 나아지면 얼마나 더 나아지겠습니까? 요만큼? 어제보다 조금 더 한 요만큼 나아지는 거예요. 요만큼. 물론 제가 끊임없이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를 애쓰겠지만 결국은 여러분을 실망시킨다고요. 실망시키겠다 작정하는 건 아닌데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에 대한 비난을 멈추시고 또 조금이라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하면서 내일은 조금 더 주님을 닮는, 그렇게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2절 찬양합니다.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라. 사절 찬양합니다.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5절 찬양합니다. 끝비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한 번 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죄